오늘날의 시대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저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상대주의, 또 다원주의로 대변되는 사상이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은 결국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데 그렇게 강조한 나머지 공동체의 위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회는 굉장히 지독한 개인주의 사회가 되어버렸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또 소비 전략과 판매를 가족보다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맞추어서 전략을 짜고 홍보를 하게 됩니다. 대화에서도 마찬가지고 삶의 테두리 안에서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있지만 너와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적 용어가 사라지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은 개인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개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묵상할 때 아무리 봐도 해석이 잘 안 되고 마음의 은혜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은 그 관점이 철저하게 내 목적과 유익에 달려져 있다면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히브리어의 힘은 무엇이냐? 바로 복수를 뜻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배우면서 많이 배웠던 이 주기도문의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신앙의 삶을 하는 순간 그 시작부터가 바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시작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개인의 신앙은 없습니다. 누구도 홀로 하는 신앙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공동체의 신앙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독교만의 독특한 공동체성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교회를 떠난 많은 청년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청년 세대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유튜브로 저희 청년부 예배를 보고 있는 청년들도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바탕이 되는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할 그 시기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회복되어져야 할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탄생이었던 이 사도행전의 모습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한 해 첫 주일에 내가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은혜와 그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보았던 그 본문 안에는 반복되어져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마음을 또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같이 46절 말씀 함께 힘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행전 교회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모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혼자 시작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한 후에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즉 교회는 관계에서 시작되어지고 집단에서 시작되어지고 공동체, 나와 너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교회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임이 성전의 모임과 집에서의 모임 두 곳에서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그 모임이 대그룹 예배라고 한다면 집, 즉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바로 소그룹 예배입니다. 우리 청년부도 토요일 날 드리는 이 시간에 대그룹이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난 후에 각 셀 모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가정의 소그룹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동시에 셀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도 수많은 위기와 갈등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함께 공존한다는 것, 함께 신앙의 삶을 어우러지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구제, 즉 좋은 일을 하지만 소외되어진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은혜와 성장이 있었지만 그 안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았던 갈등과 반목의 역사들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 구제 때문에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그래서 모험이고 도전입니다. 소그룹 안에서 성격의, 삶의 방식의, 또 스타일의, 또 기호, 또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공동체는, 소그룹은 같음이 아니라 다름에서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소그룹은 같음이 아니라 다름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파커 파마라고 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항상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나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곳이 바로 공동체였고 소그룹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갈등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 소그룹도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소그룹이라고 해서 갈등이 없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 곳이 있습니다. 공동묘지입니다. 다투지 않아요. 다 죽었기 때문이죠.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 안에는 다툼과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만나기만 하면 저절로 사이가 좋고 화목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시간과 노력이라고 하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점점점 끌어당기는 이 과정 속에서 시간과 노력은 필수인 것이죠. 늘 고민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 공동체 안에, 셀 안에 내가 너무나 사랑할 수 없는,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 내가 너무나 거부할 수밖에 없는 성격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달려져 있는 것이 평생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의 집단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누구 하나 흠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이면 모두가 다 연약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그런데 가면을 쓰고 다녀요. 거룩한 척,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속으로 미워하고 무시하면서 오히려 바깥으로는 웃으면서 축복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소그룹 안에서는 다 드러나요. 가까이 있고 자주 만나보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성격이, 생각이, 사고방식이, 삶에 대한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 사람은 도저히 나와 수준이 맞지 않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공동체를 이루시게 하실 때 그 사람을 빼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 확연히 다른 그 사람을 꼭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 한 명쯤은 꼭 두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대학부, 청년부, 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이 꼭 그 셀 안에 한 명쯤은 있는 것. 그 사람 때문에 뭔가 불편함을 느껴보았던 적이 다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꼭 있게 만드셨던 것일까? 그 사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또 그 맞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도록 우리를 그 공동체 안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화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닌, 잘못했습니다. 조화는 남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이 조화롭게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의 화평과 또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 것은 결국 누구냐?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이것을 매일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했습니다. 보면은 성전과 가정에서 어떻게 모였다고요?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였어요. 교회에서도 모이고 소그룹에서도 모였습니다. 모이면서 그 안에서 나와 너무나 다른 부류,
사회적 계층, 지식의 정도, 또 신앙의 수준이 다른 사람들과 매일매일 어울리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갈등이 있었고 차이가 있었지만, 다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연습을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깎여지고 부드러워지고 날카로웠던 사람이 유하게 되어지고, 아주 몇몇 소수의 사람만 품었던 공동체가 수많은 사람들을 품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공동체로 점점점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대중 속에 대그룹 안에서 숨어있기 딱 좋아요. 여긴 지금 한 110명, 120명 청년들이 있는데 셀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의 신앙생활을 숨기고 혼자서 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셀에 들어가면 삶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나누게 되어지고 이제 대그룹의 예배가 아니라 소그룹 속에서 진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 대그룹의 교회와 소그룹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청년부 전체는 대그룹의 교회입니다. 공동체의 교회인 것이죠. 반대로 더 작게는 우리가 있는 소그룹과 셀은 모두가 또 함께 친밀한 삶을 나누는 삶의 교회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셀은 소그룹의 교회다. 셀은 삶의 교회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우리가 모였을 때 전체 청년부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공식적으로 이 딱 토요일 오후입니다. 그런데 셀은 이 예배 후에 모이기도 하고 주중에 모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공동체적 예배에서 받았던 말씀과 그 은혜가 이 셀 모임을 통해서 삶의 예배로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참여해야 할 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셀 모임이 작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대그룹의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셀의 예배는, 소그룹의 예배는, 그 삶의 예배는 우리 모두가 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의 삶에 다가가면서 이 수평적으로 누리는 관계의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누구 사랑이죠?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흐르지만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흘러가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대그룹의 예배와 소그룹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소그룹 안에서, 삶의 예배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복돋아주고 누구도 낙오하지 않도록, 누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외면치 않도록 함께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결되어진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르지만 한 몸 안에 묶였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왼팔이 잘려지면 오른팔이 아픕니다. 온몸이 다 아픈다는 것이죠. 오른손이 실족을 하게 되면 온 마음과 영혼과 깊은 페부까지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셀에 누구 한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우리 모두 함께 아픔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그 소그룹의 예배이고 그 삶의 만남이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서로가 필요한 존재로 싫다고 내칠 수 없는 관계가 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이 셀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묶으셨는가? 그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셀의 공동체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그룹의 예배만 참석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신앙의 깊은 정수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왔다 가는 것이고 예배 모임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셀 모임에 와서 삶을 나누고 나를 오픈하고 서로가 다름을 알지만 받아들이는 그 깎여지는 과정을 통해서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끄집어내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통해서 나 또한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셀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셀로 또 삶으로 또 몸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주님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혼자서 절대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셀에 속하지 않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남과 어울리지 않으면서 주일날의 예배만, 토요일날의 예배만 드리고서는 신앙이 절대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좁아지고 퇴보합니다. 변질됩니다. 부패합니다.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완벽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내 신앙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이 있다 보면 저 사람의 헌신, 저 사람의 신앙의 은혜들, 하나님께 받은 그 삶의 놀라운 복들을 경험하면서 아직 내가 더 주님을 만나야겠구나라고 하는 은혜의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 안에 있을수록, 셀을 오래 경험한 사람일수록 그 셀 모임 안에서 진실되게 자신의 삶을 오픈하고 함께 그 교제를 누리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누구나 힘들고 나약해질 때가 있지만 그때 함께 있어줄 사람들이 바로 그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셀 안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 한 3년, 4년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깊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내가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고 내가 슬프지 않은데 어떻게 슬퍼할 수 있는가. 우리가 모두 셀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그 몸된 공동체 안에서 묶여지고 연결되어져 있는, 같은 성령을 경험하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우리 모두의 아픔과 고통으로 나의 것으로 여겨질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초대교회는요, 환난과 핍박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죽을 위기에 수없이 노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공동체 예배가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당하거나 경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숨거나 모임을 폐하자고 하거나 잠시 멈추자고 할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환난이 심해질수록, 핍박이 깊어질수록, 그들을 압박해오고 그들을 조여오는 그 죽음의 공포가 커져갈수록 그들은 모이기를 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의 격려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나오는 거죠. 끊임없이 모여서 함께하는 연습을 했던 거예요. 돌아보고 채워주고 그 결핍을 함께 메꾸어주는 그 은혜의 나눔과 삶을 끊임없이 공동체가 해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말씀하시면 여기 앞에 있는 우리 회장 손진 형제 또는 총무 김현 형제의 그 삶과 인격과 감정을 한순간에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한 사람으로 바꾸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공동체로 부르셨을까? 굳이 12명의 제자들을 다 찾아다니시면서 그들과 힘겨운 심리 싸움, 마음의 싸움 또는 외면당하는 어려움 겪으시면서 굳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신과 다른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하는 끊임없는 훈련을 위해서 그들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3년 동안 함께 데리고 다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같이 있을 때 생각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이해에 대한 넓이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점 다른 사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내 삶의 공간에 타인의 자리가 생기고 그 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경험하고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좀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홀로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가 누군지 바로 알 수 없습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셀에 들어가면 안 그렇다는 거죠. 갑자기 감정 표현도 서툴러질 때가 있고 불편한 마음을 토로할 때도 있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때도 있지만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사실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은 나의 거울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결혼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를 책임지는 거예요. 결혼은 서로를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얻을 유익을 위해서 속칭 우리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조금 좋지 않은 말이긴 하지만 배우자한테 빨대 꽂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죠. 결혼은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하면 가장 많은 훈련과 연습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 안에 이기심을 내려놓고 내 안에 이타심을 채우는 겁니다. 그게 결혼이 주는 훈련과 연습이에요. 저는 날마다 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제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이타심으로 저를 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은 그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서로를 책임져주는 공동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걸 연습하려면 자기를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 권리를 내려놓아야 되고 당연한 내 시간, 내 자유, 내 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시간을 쪼개고 삶의 에너지를 쪼개고 공간을 쪼개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자기 내려놓은 부인의 훈련을 바로 그 가정에서 결혼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 그때 진짜 상대방을 이해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 없는 좋은 친구는 없습니다. 대가가 없는 좋은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누군가가, 셀지기가 또 다른 좋은 셀원이 나를 위해 희생해 주기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 주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요, 동역자요, 좋은 지체가 되기를 노력할 때 그때 정말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구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을 가진 형제가 있어요. 청년이 있습니다. 자매가 있습니다. 물어보면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친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그 청년이, 그 자매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가 와주길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좀 실수도 하고 좀 상대방에게 내가 원치 않은, 의도치 않은 어떤 불편함을 끼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행착오로 여기고 끊임없이 남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연습을 해야 그때서야 내가 원하는 좋은 만남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좋은 만남이 주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다가가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한번 이렇게 좀 고백할까요? 내가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의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셀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와서 질문을 막 먼저 하기보다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오픈하고 점점 다른 지체들에게 자신의 삶을 드러내면서 친밀해지는 그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너무나 바쁩니다. 자기 인생의 성공과 무언가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너무나 힘을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생존하는 것, 내가 살아내는 것,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주위 관계를 잘 못 다룹니다. 친구가 되어주는 연습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는 멀어지고 깨지고 삭막해지고 변질된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청년부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목포 사랑의교회 청년부는 그 세상에 변질되어진 그 축소되어지고 깨어진 그 관계의 축소판이 바로 우리 공동체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믿는 청년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 드러납니다. 가면을 썼던 것뿐이고 위장을 했던 것뿐이지 순간일 뿐이지 우리의 안에 있는 관계의 연약함과 온전치 못함은 너무나 쉽게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자로 하면서 많은 성도분들 가운데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상처를 받아서 이제 적당하게 관계를 맺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성도님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절대 성경이 말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상처를 경험할수록,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할수록 그것을 가지고 더 관계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상처를 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와 힘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다가가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고 적당하게 관계를 맺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혼자 사랑하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라고 하는 말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삶의 고민과 지금 그 형제가 자매가 어떤 하나님 앞에 심정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가정과 일터에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떤 내적 어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깊이 아는 관계가 서로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궁극적인 가장 원천은 긍휼함의 사랑입니다. 그 사람의 상처가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져서 그 사람의 삶의 아픔이 너무나 깊고 아파 보여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서의 그 서로 사랑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 청년 지체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 되어지고 그 지체를 세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사랑이 바로 솟아나고 솟구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혼자 있지 말고 함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라. 서로를 깊이 알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깨지고 망가진 세상에 대안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깨진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세상에 짓밟히고 무너진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이 절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세상에서 관계에 손절을 당한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직장에 쫓겨난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은 아마 대부분 남들에게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의 그 아픔, 세상에서의 손절, 세상에서의 어떤 상처와 고통을 경험하고 온 청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기보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서로의 상처를 돌보아주고 치유해주고 만져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공동체는 세상의 답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변질됩니다. 이기적인 사랑으로 흐릅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사랑으로 부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사랑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랑이요,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의 사랑 안에는 상대방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 셀 안에 이 사랑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교회 왔다가 돌아가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서 진실되고 깊이 있는 삶의 나눔,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누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다가가야 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변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어렵습니까? 낯섭니까? 불편합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담대히 내 안에 작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그 만남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다가가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공동체로 묶여져서 한몸됨을 경험하는 저희 공동체 셀이요, 또 그 셀이 모여져서 아름다운 청년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